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예. 잘 못 지내셨습니까? 찬바람이 슬슬 밤새 얼마나 불던지 사모님 앞에 팻말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왜 저렇게 흐트려져 있을까? 밤새 바람도 많이 불고 잠들은 어떻게 주무셨는지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그 건강 특별히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좀 여러 가지로 바빴던 것 같습니다. 바쁘는 게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섬기는 일에 좀 바빴습니다. 오늘 저녁에 맨하탄의 그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월드 미랄 합창단이 정기 연주회가 오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안에 미랄 합창단 단원들이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와 계시고 또 저는 덩달아서 그 월드 미랄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 졸업식 또 학위 수여식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그 총장님하고 그 네 분들도 제가 좀 섬기느라고 좀 바빴었습니다. 섬길 사람들이 특별히 없다라기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원로들을 섬기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다녔는데 그분들 연세가 90이 다 넘으신 분들이세요. 그 총장님께서는 그 앞이 또 안 보이세요. 잘. 앞이 안 보이시니까 꼭 사모님이 동행을 하셔야 돼. 사모님이 동행을 하셔서 그분을 모시고 같이 다니시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비행기 시간이 급해서 별도로 또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공항에 나가시면서 그걸 드시게 하고 이러면서 공항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뵈니까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좀 쉬셔야 할 텐데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아무리 비행기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상당한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거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행사들을 감당을 하고 그러는 거에서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식사 대접을 하고 나니까 또 어디 한 군데 가실 때가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공증을 맡으러 가신다고 그래요. 공증을 왜 가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이 대학교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거를 또 여기 현지에 있는 미랄 찬양 신학교하고 같이 공동 조인해서 학위 수여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사인을 해서 후배들한테 그 어서리티를 갖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평생을 그분들이 다져왔던 그런 일을 이제는 후배에게 이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기에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곧 시작이 되겠지만 이미 저도 그동안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운영되었던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 대한 그 모든 운영과 책임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고스에서도 신학교가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런 그 권한을 가졌다는 그러한 얘기들입니다. 굉장히 교회로서도 좋은 일이고 또 우리 그 후배들 바른 데도 인도할 수 있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역시 그것도 한 목사님께서 평생을 갖다가 읽어오신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제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초에 만나서 목사님 그냥 그거 저 주세요 그랬어요. 그거 저 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을 받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설교 중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제가 아주 레포트 쓰고 논문 좀 그거 하느라고 마무리 짓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 선뜻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랜 전통이 있다 보니까 non-profit으로 다 등록이 되어지고 텍스 면세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거예요. 학교로서 완전히 등록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임 목사
이 목사가 한번 잘 해볼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죽도록 한번 해볼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거만 뺐다시피 해가지고 그 고난을 뺏어왔어요. 이 설교를 보시면은 우리 그 원로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과정 가운데 원로들께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본인들끼리 대화를 나누시면서 평생을 갖다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걸 가만히 보고 제가 그래 맞다. 우리가 일평생을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게으름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 그분들에 대한 반성을 좀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서구 사회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운영되었고 이루어져 왔던 그런 어떤 그 나라나 단체 속에서는 이 말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말로서 악용이 됐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에 여기에 해당이 될까? 어떤 사회에서 요즘 한국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한국말로 그 노조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조. 유니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노조들이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떤 그 모 대기업 그룹하고 그분들이 타협의 그 어떤 조건으로 내둔 모습들이 보니까 주 4일 근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필사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한국에 보니까 연휴 기간이 무려 12일에 걸친 연휴 기간을 우리 뉴욕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이나 또 전 세계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쉴 수가 있을까? 그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까? 그 회사는 또 어떻게 될까? 왜 전부 다 유급 휴가로 계시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염려들을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그 투쟁을 보게 되면 노동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 거야. 노동투쟁. 우리에게 근로시간을 좀 줄여주고 우리에게 쉴 시간을 더 많이 달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달라. 그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우리가 더듬어서 올라가다 보면은 한국에도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자 그러잖아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좌익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살벌한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만 이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진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초를 놓고 공산주의의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칼 막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칼 막스의 부모님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와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본래 주이시들인데 주대교에서 개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부모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젊은 날에 칼 막스가 그렇게 여러 가지 나라를 도피하면서 막 살다가 부인이 죽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아마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는 부인이 죽자 부인의 무덤에 그냥 꽃 던져놓고 돌아서 그 길로 대영 제국의 도서관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학문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깊고 깊은 그런 학문을 몰두한 끝에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캐피탈리즘이라는 거야. 자본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어지고 공산주의 내용을 확립한 거예요. 그 칼 막스가 썼던 용어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부딪히게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쉬운 말로도 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그와 반대로 프롤레타리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완전히 상반된 그런 계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주아는 지배계층을 말하는 거고 프롤레타리아는 피지배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지배계층이 그들에게 과도한 그런 노동을 부과시키고 그 노동의 수익들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에요. 그게. 여기에 기초해가지고선 지금
유년들이 가서 데모를 막 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그의 이론과 더불어서 또 뭐 산업혁명이 지나가고 이러면서 노동자들에게 쉴 수 있는, 즉 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가에 대한 개념이 생겨지게 되고, 지금은 누구도 그 쉬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쭉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비춰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의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지아에 있는 큰 자동차 공장, 우리나라 공장, 로봇이 일을 해요. 로봇이. 사람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 노동력이 남아 돌아가. 이러한 시대에서 그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나? 왜 이 말씀이 서론부터 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다가 그런 얘기 쉽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인간 너무너무 게을러. 저 평생에 일을 해보지를 않았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저 왜 저러는지 몰라.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얘기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피조물은 귀한 거예요. 누구든지 존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왜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냐? 그것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성경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는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성경에서 가르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가 노동하는 것,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 가운데 예배도 노동이다 그랬어요. 예배가 왜 노동이냐? 여러분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주말에 우리 그 박형림 전도사님, 이덕상 집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박형림 전도사님 신방을 가니까 아이고 그냥 건강해 보이세요. 계시는 그 주거 환경도 깨끗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교회를 나오셔야지. 그러니까 차를 보내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예, 전도사님은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그거 딱 하나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도 감사했던 거야. 목사는 목사대로 마음에 내일 아침에는 그러면 어떤 분이 라이드를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쭉 하고 있었고, 또 반면에 같이 신방을 갔던 우리 김종규 집사님은 거기서 내가 내일 그럼 오셔서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혼선이 생겼어. 제 생각에는 아침에 우리 조기현 집사님께서 퇴근을 하시고 박경림 전도사님을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 시동이 안 걸린대. 그래서 그럼 안 되겠구나. 빨리 제가 우리 김은석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퇴근하시면서 교회 오실 때 박경림 전도사님을 좀 모시고 와주세요. 예. 9시까지 오시라고 그랬는데 9시 반으로 연기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김은석 집사님도 가셨고, 김종규 집사님은 또 김종규 집사님대로 본인이 모시러 간다고 하셨으니까 또 거기에 가셨고. 자, 이런 상태였는데 전화가 오기를 우리 오경남 권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병원 앞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또 박종국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박경리 전도사님을 어떻게 모시고 오려고 거기다 있었대요. 차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미 거기에 그 매니저한테 외출 허락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주소가 지금 제 포켓 안에 들어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김문석 집사님서 김종민 집사님 그 아침에 나가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분명히 또 그랬을 것이고, 다들 힘을 모아서 오늘 여기 예배를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노동입니다. 노동. 노가다. 미니스트리. 노가다 하는 거예요. 노가다. 그게 성경의 표현이 노가다가. 몸으로 때우는 거야.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텐트가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움직일 때 그들은 전부 다 텐트를 걷어서 메고 그리고 다니는 일이에요. 이게 텐트 치고 걷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와 같은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올 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창세기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우리가 하는 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나가는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것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루어나가는 데의 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수고, 오늘 우리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 떨어지기 위해 거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열심으로 수고해서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또 특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창조와 지으심이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 보셨죠? 야, 그거 뭐 우리가 심기를 했습니까? 비료를 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동물들이 거기다가 소변을 지려서 퇴비를 만들어 주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강이 점점 많이 열려요. 지금 딴 게 아마 한 100개 이상도 땄을 거예요. 어저께는 신방을 마치고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웬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 제가 안 받고 텍스트를 남기라고 딱 메시지 보내면 또 전화가 와요. 또 남겼어요. 또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웬 중국 분이세요.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야. 뭔가 말을 막 하고 싶어서 갈급하면 있는데 영어는 안 되니까 막 이러다가 결국은 나보러 기다리라더니 지나가는 여성을 갖다가 전화를 바꿔줘가지고 얘기를 막 하니까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여성 말이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희 교회 앞에, 이 빌딩 앞에 있는 나무에 달린 거 먹는 거, 열매, 그거를 좀 가져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전화를 한 거래.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뭐라 그랬겠어요? No! 그래서 No! 그랬어요. 안 돼. 자꾸 부탁을 해요. No! 여러분, 이 감나무를 탐내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꽤 많아요. 오다 가다가 감나무 막 뛰어가고요. 밤중에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한 여성분 3분들이 요 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길래 저분들 교회 간판 보고 우리 교회 나오려구나 보다 해서 제가 들어갔다 차에서 딱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막 서성서성거려. 그래서 옳거니 내가 이제 내려서 뭐 물어보면 얘기해 줘야 되겠다고 내려서 요 길을 건너오는데 그 순간에 한 여자가 이만한 자루를 하나 쫙 꺼내더라고. 이만한 자루들 하나 꺼내니 한 사람은 나뭇가지 붙잡고 감 따라온 거야 밤중에.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날들은 누구냐 그러더라고. 내가 이 집 주인이다 그랬어요. 간단히 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수고해야 돼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감 떨어지기 바라면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성경 속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초래되는가. 먼저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것 가지고 한번 잘 해봐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갖다가 경작을 하고 운영을 해서 갑절로 남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 그걸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 자를 갖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들을 계수하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무슨 얘기했다고요? 악하고 뭐한 종?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주인께서 그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갖다가 그는 그냥 묻어두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말아먹었다고 주께서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인은 분명히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가 이것 가지고선 한번 어떻게 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자들은 열심으로 그것을 다해서 남겼지만 그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바닥 속에 묻어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갑절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로 쉽게 얘기해서 자빠져 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꼴을 우리 주인이 원치 않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대표적이고 가장 쉬운 하나의 비유가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정말로 징그럽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모든 증거들을 보이시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았어요.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이 없어. 잘 빌 미루고 세워라 내워라 뭐 하라 그러면 하는 시음은 해. 아말렉과의 싸움에 가서 너희들이 다 그들을 진멸해라. 가나안의 거민들을 다 그냥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돼 거기서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자꾸 부분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 대표적인 얘기가 견물생심이라고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전쟁 그 마지막 절 민수기 13장 14장 요정 그 부분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갖다가 다 진멸을 했지만 나중에 무슨 짓 해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거, 이쁜 거,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이런 것들은 싹 뒤로 빼돌려버리고 말아요. 싹 뒤로 빼돌려버리고 말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둘까요? 가만두시지 않아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그랬어요. 이미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그의 일행들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한 그들을 갖다가 약간 남겨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간 남겨놓은 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말이에요. 이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아주 개망의 신을 당해요. 그 드릴라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얘기합니까? 가사에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어 그랬습니다. 약간 남겨놓은 그 가사의 그 가나안 땅 족속들 때문에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가 눈알이 뽑히고 엉망진창이 되죠.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웬 집채만한 거인이 나와서 떠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거기에 약간 남겨놓았던 가나안의 족속, 그 가드의 족속에서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선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법궤만 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어서 법궤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들고 나갔다가 그 법궤를 빼앗겨버려. 그 법궤가 빼앗겨가서 아말렉 진영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신당의 법궤가 모셔지는 사건이 생겨지는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게으름이 그런 역사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이런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순종은 하되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또 요나 선지를 봅시다. 이 요나 선지서를 볼 때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똑닮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참 징그럽게 하나님 말 안 듣죠. 예.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으면서도 살살 피해 다니죠. 얻어맞길 몇 번을 얻어맞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 증거해라. 지 생각에 꼴보기 싫거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허락하셨는데도
이게 자기 생각에 마음이 안 맞으니까 난 그런 간땡이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배에서 또 뭐 합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인데 선장과 선원들이 야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 탔는데 그 인간 지금 어디 갔냐?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셔 이분이 지금. 더 우리말로 표현하면 배 밑창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끌어와가지고 자는 자여 어쩌미뇨. 성경에 그대로 표현해. 자는 자여 어쩌미뇨. 너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상황인데 안 되겠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너를 받아 던져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 같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죄 짓는 놈 분명히 있는데 아이 그러면서 그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뭐 이렇게 벅벅 긁어대면서 잠자고 이러는 그런 얘기는 아예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장해 주기 위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되는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성공을 보장해 준 성공 사례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 나는 오늘 10시간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나는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저놈의 인간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놀고 먹네 저건. 아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저건 왜 이렇게 또 잘 처먹어 그러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교회에서 쓰면 안 돼요. 쓰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적용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왔어요. 굉장히 준엄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가 이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줄줄이 그 뒤에서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배경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다니고 이러다가 십자가에 떡 달려서 그냥 돌아가시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어. 하늘로 붕 떠서 그냥 올라가셨어.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허다하게 많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신앙에 완전하게 몰입이 됐어요. 야 주님 오신단다. 다시 오신단다.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매몰됐냐면 다른 것들을 아예 일을 하지를 않아. 이제 뭐 주님 오실 텐데 무슨 일을 더 해? 주님 오시면 세상 끝날 날 때 이건 무슨 일을 우리가 더 하란 말이야. 이거 주님 오시겠지.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게요. 교회의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말고 너희 맡을 일 좀 열심히 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이게 직접적인 표현입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이지도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나보니까 안 와. 한 해가 두하고 저 내일 모레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셔. 다음 주에 올 것 같은데 또 역시 안 오시네. 이듬해에는 오시겠지. 또 안 오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신령 가운데에 한켠으로는 이 부활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또 한켠은 그래도 분명 오실 거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해야 될 거야. 이러면서 완전하게 거기에 몰입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열심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 오실 건데 뭐하러 그딴 짓을 하고 있어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면 돼가지고 자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일가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주님이 오실 때는 오실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부분들이 있지 않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만찬을 갖다가 진행할 때 우리 성찬식 할 때도 보면 그런 말씀 많이 읽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성찬식한테 그걸 쫙 한 구절을 읽어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아이고, 나 지난주에 어떤 놈하고 대판 싸웠고 누구랑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게 주의 몸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거 먹으면 죄가 되네. 그래가지고선 아이고, 나는 이번 성찬식은 빠질래. 그러면서 잔을 살짝 내려놔. 그냥 마시지를 않고. 잘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성찬위원이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여기 왔을 때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전곡을 찌르네. 여러분, 주의 잔을 들지 않으신 분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다 성찬에 참여하라고. 근데 자기는 기껏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피를 못 마시겠어. 그리고 살짝 숨겨놨는데 거기에서 손 들으세요. 장로님, 저 2층 구석에 어느 분 손 들었으니까 갖다 드리세요. 또 장로님 들고 올라가서 잔을 갖다 줘. 그 양반이 그걸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초대교회 시절 때는 유무상통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함께 나누는 시대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 이제 만찬을 해야 되니까, 주님을 이렇게 만찬을 해야 되니까 각자 자기들이 음식을 다 챙겨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것들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지 지가 가져온 음식 지가 먹으려고 그러는지 예식이 진행되기 전에 그걸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 맛있는 거부터 먹어버리고 못 가지고 온 것도 같이 덤벼 먹어서 먹고, 이런 일이 교회 질서가 깨지니까 그때 거기서 한 말이 그거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니들 멋대로 그렇게 먹어 제끼는 거, 이거 죄 짓고 먹는 것이 그러지 말어. 그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생각을 모르고 그 말씀은 뜻을 모르고선, 이게 교회가 얼마나 해프닝이 많아요. 웃겨요. 이거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막 이런 TV 프로가 있다 그러면 개그 우차싸 같은 거 보면 이거 소재로 다듬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건 지금 교회에서 성극을 할 때도 그런 거 해야 돼. 맨날 딴짓 하지 말고. 예? 잘못 적용된 부분들을 가지고 각본을 써서 그걸 같이 교인들하고 나누면서 이걸 바로 잡아줘야지. 뭐 맨날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한다 그러면 각설이 춤이나 추고 말이야. 있던 짓. 그러면 안 돼, 교회가 정말로. 오늘 똑같은 얘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시니까 어떤 자는 그냥 퍽 자빠져 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 오시면 그냥 다 되니까, 해결되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현대 교회로 이 문제를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로고스 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되, 참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귀하냐 하면, 맨날 그냥 목사가 잔소리하지 뭐. 혼자 삐져가지고 또 얼굴도 굳어있지. 지멋대로 하지. 그런데 그 로고스 교회, 이 작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게, 여러분 로고스 교회에 왜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그 책임 감당하려고 나온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셔. 네. 그 책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러면 그래요. 개척교회를 일부러 피해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 자기는 큰 교회 가서 자기는 여기 무슨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 피자 달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오늘 설교 말씀이 뭐셨는데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가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헌금 시간 때 적당하게, 또 큰 교회는 가면 헌금 소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여기다가 헌금 넣지도 않아. 헌금도 안 해. 탱자 그냥 꼭 그 예비군 복 입혀놓은 사람들 마냥으로 그냥 그러고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축도 끝나고 나와서 교육자들이 문 앞에서 인사 다 하니까 또 그것도 하기 싫어. 축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딱 덮어서 뒤로 빠져나가 버려. 그게 교회니까요. 여러분, 그거 예수쟁이들 아니에요. 그거 예수쟁이들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게으름, 영적인 태만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세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 믿어 이 건물 안에도 그래. 예배 좀 같이 드리셔야지. 그러면 저는 캐톨릭 걔랑 한 번도 성당 가는 꼴을 못 봤어 내가. 근데 캐톨릭이래 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 많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피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당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백승진 집사님께서 본인 얘기하시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어. 그저께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교회연합회 회장하고 총회 관계자들하고 제가 회의를 하러 내려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때 못 가셨잖아. 회의하러 가느라고 못 갔어요. 그날 여기 들어오니까 9시 반이야. 늦었어요 아주. 런치 때가 돼서 식당을 갔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이 식사 대접을 갖다가 내가 하는 게 맞다. 느닷없이 내가 이 필라델피아까지 와가지고 저분들 불러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섬기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거 100번 맞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식사를 딱 할 때 식사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눈치 쫙 보잖아요. 누굴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절 보러 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자기들이 대접합니다. 그러더라고. No. 오늘 내가 대접할 겁니다.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도 어떻게 손님인데. 아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연세 제일 많으신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아멘.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때 그 기도했을 때 백 집사님이 일어나가서 계산을 다 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만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집사님이 비용을 다 내세요? 돈이 100불이 넘어가요. 왜 이걸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같이 왔으니 이거 하려고 왔습니다. 이야 참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 집사님의 100불 큰 돈들이잖아요. 다. 그 일을 감당해서. 그래서 기분 좋은 또 이 목사가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 가서 여러분 사과 2박스 사왔으니까 오늘 끝난 다음에 사과들 다 나눠 가지세요. 맛있는 사과 가져왔어요. 꽃도 가지고 왔어요. 다. 제가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문제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한번 모시고 흑염소탕을 한번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기 꽉 들어있어요. 오늘도 사모께서 불고기를 준비를 했어. 불고기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선 웬 불고기든. 자 이제 컬럼버스 데이 맞아. 찬바람 쌩쌩 부는데 마지막으로 불고기 파티 한번 싹 합시다. 불고기를 이따만큼 하세요. 저 마음도 귀하고 또 마음 가운데 남자 집사님들 찬바람 쐬서 또 등 씌울 텐데 가서 보양식을 좀 먹여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왕봉원 권사님도 목사님 보양식 가시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아주 좋은 거야. 피해 나가지를 않아요. 피해 나가지를 않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저는 로고스가 교회 분명히 이거는 미션을 처치라고 그랬어. 우리는 미션을 감당하는 교회야.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죠. 이런 일들에 여러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사명들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내가 헌신을 다짐하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전혀 부럽지가 않은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이 결론을 맺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구원받으신 게 분명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뭐냐? 제가 요즘 종교개혁사 거기에 대해서 좀 책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그 책에 보면 루터가 그런 표현을
마틴 루터가 한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루터가 어떤 얘기를 갖다가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기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 기초다 그랬습니다. 삶의 목표가 아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주를 만났던 그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이제는 그 구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95개조 논제해가지고선 캐톨릭 교황청을 반박해 나갈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름도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도 죄악이다. 루터의 종교계 95개조 논제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로서는 이제 그 구원의 그 열정을 갖다가 이웃을 갖다가 복음 증거,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아멘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기적으로 언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는 게 아니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미 임한 구원의 완성이야. 이게 재림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언제 그때 가까이 2000년 전에 얘기했던 천국이 아직까지도 오고 있질 않아. 2000년 전에 얘기했던 천국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지금도 유튜브를 보게 되면 각 고초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을 하면서 있단 일이. 근데 왜 거기까지만 얘기해? 그 뒤에는 모르냐. 그러나 아직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거기에 박혀 있잖아. 그 뒤에. 왜 그걸 갖다가 자꾸 빼먹고 성도들을 현혹하냔 말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내가 주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미 나에게 천국이 임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네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뭐야? 예수로 인한 그 구원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예수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자체가 이미 예수의 재림, 예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이야,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그 당시에도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면요. 그냥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냥 공짜로 받아 누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 열심으로 수고해서 음식을 갖다 놨는데 지들은 와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빈둥빈둥 돌아다니면서 그거 주워 먹고 앉아있고 해야 할 일은 감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교회 질서가 깨지니까 속이 상했던 거예요. 이러지 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된다. 수고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미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가장 베이스, 기초가 돼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너희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라는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라. 영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육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영적인, 지극히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완성된 그런 구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보다 가장 큰 것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수고를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수고와 섬김과 봉사와 나눔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 기쁨으로 감당하, 기쁨으로 감당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사역 앞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역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낮에 가만히 서재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면 막 어깨가 무거워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을 해나가야 되겠는데 이걸 이해조차 못하는 자들이 저렇게 바깥에 나가면 수두룩하게 깔려 있으니
이런 주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어떤 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년 같은 꿈에만 젖어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후로 내가 그 인간을 안 봅니다. 이게 지금 설사 그것이 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비전이잖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어디 내 뱃속 채우겠다고 그런 짓들을 하고 그런 소리들을 막 내뱉냔 말이야. 마음에 한동안 상처가 됐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고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와 같은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힘이 들다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돈 없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도 시간이 없어 죽겠고 내 몸뚱이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아휴, 그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시지 말.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그 역사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인한 그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큰 열심을 가지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징표가 뭔 줄 아냐? 구원받은 징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지갑 잘 오픈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감리교회 웨슬리가 그 얘기했어요. 그 유명하신 분이. 얼마나 그 시대의 종교개혁적인 그런 사명 앞에서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그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빛이 어둠 가운데로 왔다. 그 시대가 그렇게 혼탁했던 시대였어요. 그 가운데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우리 로고스 교회예요.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기를 원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는 모습은 뭐냐면요. 나 자신을 그냥 죽어 복종시키면서 수의 수고를 감당하는 일이야. 이게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조금 힘에 부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아름다운 구원을 이미 우리가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바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그 수고, 우리의 열심이